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드리다가 체포당한 예수님은 종교재판을 받기 위해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갑니다. 대제사장의 관저에는 세 집단이 모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의 최고 종교 및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가르치고 치유하고 회복시켰으며 종교 지도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해버린 율법의 말씀을 참되게 해석하며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종교적 기득권에 의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들에게 예수는 참된 스승이었으며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종교와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소요하게 하는 반역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모의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들의 계획을 이룰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최종 목표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리고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 이후로 어느 누구도 예수와 같이 종교적, 정치적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예수를 기소하고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의회가 아무리 유다의 최고의 종교적 상위 기관이라고 해도 함부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정치적 권한은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정치범이 아닌 종교적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 정도면 로마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율법을 이용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몰아가야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과 목적에 맞는 증거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결론이 난 재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신문을 하기 전에 이미 선고를 내린 셈입니다. 그 일을 위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율법학자들은 하나가 되어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증인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헤드린 공의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증거와 증인 없이
함부로 죄를 선고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십계명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2사람 이상의 같은 증언을 하는 거짓 증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재판의 결론과 죄명은 정해져 있지만 증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모함하는 이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지적합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재판이 어떻게 조작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할 수 없이 대제사장이 직접 나섭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의도된 질문을 던집니다. 신성모독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유도된 질문이었겠죠. 그대가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이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처음에는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의 증언은 일치하지 않았고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었습니다. 악은 집요합니다. 결국 대제사장은 의도된 질문을 통해 이제는 증인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성모독 죄명으로 예수를 기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짜여진 재판에서 죽어야 할 사람은 결국 죄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기 전에 이미 사내들인 공의회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극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형식적으로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한 정치적인 사형 선고였지만 실제로는 사내들인에 의해 이미 계획된 조작된 사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구원과 의와 평화, 생명을 지켜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뜻과 목적을 위해 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해질 수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두가 자기들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에 사로잡혀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존재를 내어 맡기십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설계한 재판이 그들의 뜻과 계획대로 결론지어졌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인간의 계획 너머에서 진행 중인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인간의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 절대적 믿음과 신뢰가 더욱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으셨나요? 어떻게 그 모진 수모를 견딜 수 있으셨나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아멘.